이교재 책 읽기 41번은 시몬 베이유의 영성사상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음, 암묵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고도 확실한 예인 영혼의 자서전을 간략히 작성해 신부님한테 드린 데는 어떤 의도가 있다. 되게 재밌죠? 왜 영혼의 자서전을 써서 신부한테 줬냐 이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신을 기다리며라는 편지글 그 편지글이 모여 있는 게 신을 기다리는 책인데요. 그게 영성사상의 시몬의 영성사상의 핵심 내용이죠. 그 어조가 톤이 어, 주인 노예 권력 관계에 교회 제도에 속한 신자가 되면 주인 노예 권력 관계가 되죠. 신부가 주인이고 그죠? 자기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뭐로 보내냐면 영성의 동료에게 보내는 듯하단 말이죠. 그래갖고 뭐 신부를 좀 요쪽에서 다시 읽을 텐데 보면 이렇단 말이죠. 신부님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저 교회 신자란 못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 어조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에, 현대 문학의 경우에는 근대 문학과 달리 어조가 말의 어, 내용, 그지? 내용에 집중하던 근대 문학과 달리 어조, 말투에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편집글의 내용도, 그러니까 말만 보면 좀 헷갈리는데 그 어조를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친구 먹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보세요.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암묵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드러나는, 그지? 현시적인의 반대말이죠. 예, 반대말. 즉, 겉으로 나지 않는, 그지?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소위 신앙이죠.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신앙이 현시적, 그러면 한자말로 요거예요. 요거. 나타내 보임. 응? 현시적.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시적이고 나타내게 드러나 보임. 그건 뭐예요? 나 교회 다녀요. 신부님, 나 오늘 왔어요. 뭐, 교회 다닐 거예요. 일요일마다 올게요. 뭐, 이거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 현실적인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암묵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신앙이죠. 이게 소위. 신앙의 구체적으로 확실한 예. 근데 그걸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또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도대체. 왜 영혼의 자서전을 썼냐고. 그죠? 여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사실은 나도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 있으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설명할 때 하려고 안 했는데 왜 이런 다서전을 신앙, 그지? 을 가지는 어? 비밀리에 그것도 는 아니랄지라도 비밀리는 아니죠. 말했으니까. 그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못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지? 영혼의 다서전을 작성한 했는가? 그게 질문이죠. 그지? 왜 이걸 썼지? 이거부터가 이상하단 말이지. 그지? 그걸 또 그런데 그걸 또 왜 굳이 신부님에게 신부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신부님에게 보냈던 것일까? 그것도 문제죠. 그치? 예를 들면 신부는 목사나 신부는 그리스도교 제도에 어? 말하자면 제도의 종사자죠. 어? 제도에 봉사하는 종교인인데 그치? 그에게
그지? 신앙을,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지? 신앙을 인정하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지? 그 신부에게 영혼의 자서전을, 그러니까 최강권이죠. 영혼의 자서전을, 이게 그때 아직 긴박하고 힘들 때란 말이죠. 언제냐면 이게 이 2차 대전 상태, 긴박한 상황에서 그 프랑스를 빠져나가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던 그런 사정인데도 영혼의 자손을 그 틈틈이 써갖고, 그지? 썼다는 것을 볼 때 아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지? 안 될 내면의 필연성이 있다고 여겨 지금 그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신부에 그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 쉬운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의도를 찾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 신부님한테 뭐를 하냐? 주인도의 권력관계. 근대 제도는 다 그렇죠. 근대 모든 제도가 근대까지죠. 농경 시대부터 정착할 때부터 농경 시대 정착 시절부터 원시 시대 몇만 년 전이지 만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 1만 년 전. 농경 시대의 정착부터 한 5천 년 전인데 일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쨌든 그 오랜 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그러니까 교회의 신자도 아닌데 뭐 왜 보냈을까요? 영성의 동료라서 보낸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결함이 이게 신앙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신, 신앙의 결함이에요. 그리고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야. 믿는 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신부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신부도 카톨릭은 좀 이렇게 시스템 딱 그렇게 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통제하지 않죠. 개신교는 좀 심하게 하는데 이 결함이란 바로 지상의 조국에 그러하듯 교회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거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지상의 조국에 그런다는 게 뭐냐면 지상의 조국에 뭐예요? 애국심이죠. 애국심에 대한 애국심이 그러하듯. 애국심이란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영성 사상의 차원에서 문제인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성의 차원에서 볼 때 애국심은 그치? 뭐예요? 물질적인 현실 세계의 응? 공동체를 응? 사랑한다는 마음과 심정이니까 무의미한 감수성이 라서 그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이라서 그런 애국심과 비슷하게도 교회 애착이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기절하겠죠. 개신교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면서 교회 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한 애착을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전도가 최고라며? 전도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지? 그지? 전도는 뭐야? 소위 전도는 개신교의 전도는 그 성경책에 그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가서 퍼뜨려라 전파라 그 얘기 하나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의 전도는 교회 그 제도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그죠? 이게 제일 끔찍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 그건 신앙의 결함이라는 거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면 신부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신부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실제로 신부님께 교회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신부님은 어떻게 돼? 교황청은요. 이게 카톨릭의 제도는 모든 수입이 교황청에 귀속되고 어? 정해진 금액, 일정 금액, 아주 작은 금액이죠. 금액만 어, 제공되는 신부님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속돼 있어요. 그 신부님들은요. 뭐 모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돈이 어디 있어? 돈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종교에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소속된 교회가 그 틀렸다고 말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니네 자기 살고 있는 집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나 살고 있는데 너 니네 집이 망해버려. 이건 니네 집이 아주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교회의 이중성이 있어요. 응?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응? 그 이중성은 천상의 조국과의 연결점. 그지?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라는 단어, 내가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어느 시골 신부의,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에서, 그 신부가 말하는 교회가 이중적입니다. 즉, 그 본당이라고 말하는데, 본당이라 한자말 보세요. 본당. 요거예요. 요거예요. 주임 신부가 머무르는 성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 당이죠.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머무르는 성당이라는 본당이 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사람?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신성, 신성한 성령과의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본당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본당이 성당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물이죠. 제도적인 건물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상의 조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조국. 그러니까 지상의 조국. 내가 살아가는 그 집이에요, 집. 신부님한테 교회는 집이에요.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야. 어떤 집이에요? 먹고 사는 걸 다 주는 거죠. 그지?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보면 신부가 거기 교회에서 포도주 마신다고 사람들이 시비하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 마시죠. 딱딱한 빵을 포도주에 담아놓고 그거 먹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사냐 너 그렇다가 큰일 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없어요 그렇게. 천장의 조국과 연결점이죠.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바로 그걸로 만들어진 거잖아. 교회가 뭐야? 신분의 집은 아니잖아. 그지? 천상의 조국하고 연결 안 돼서 소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뭘 지금 비판하는 거냐면 그 지상의 조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뭘 비판하냐면 그것을 신부님은 인간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시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분위기에서 뭐가 생긴다? 일말의 애착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거지. 그지? 가족이 가면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말의 애착은 있잖아. 그지?
근데 일반인들이 사는 가족은 그런데도 뭐, 그지? 그렇지만 신분은 다르잖아. 신분은. 그렇죠? 그 지금 뭘 욕하는지 아시겠죠? 신부한테 진짜로 영성의 동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임마. 이거예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돌려서 얘기한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지? 신부님이 인간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사는 거, 그거 일말의 애착이고 그 애착은 뭐다? 지상의 조국에 대한 애착이고, 그건 뭐다?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미친 짓이다, 이거. 딱 이렇게, 이거 좀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욕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성당에, 그러니까, 교회, 성당이죠. 교회에 속한 분위기, 그지? 인간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진다면, 애착을 가지는 건, 그지? 근대적인 물질적 세계관의 대표인 음, 전쟁을 하는, 뭐야? 반성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도 하죠? 그지? 인간을 대량으로 몰살하는 걸, 어, 당연하게 여기며, 전쟁을 하는. 즉, 무슨 소리예요? 즉, 영혼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국가에 대한 애착, 애국심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인용한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최소한 친구에게 이런 정도의 가혹한 비판은, 비판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몬 베이유의 비판이,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신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딜 가요? 갈 데 없어요. 난경입니다. 올 때도 오고 갈 때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보수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응? 이 땅에 살지 않을 수 없고, 이 조직체에 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뭐야? 사람을 대금으로 죽이는데 동의한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응? 어마어마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돌려서도 얘기 안 해요. 이 애착이 뭐다? 신부님께는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가늘디 가는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가늘디 가는 건이 뭐냐면, 십자가 성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는 말이.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논리가 안 복잡해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해서, 그지? 육체 1단계, 육체 2단계 다를 벗어나야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그지? 논리는 되게 간단하단 말이죠. 육체 벗어나는 게 간단해요? 죽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이거는 죽는 얘기가 아니죠. 죽으면 다 물론 벗어나겠지만 이건 살아서예요. 살아서. 영혼을 관리하면서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죽으면 물론 음, 영이 되겠지만 아직 죽기 전에 육체를 가진 육체 속의 영혼이 응? 그래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이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냐? 가늘디 가는 끈이라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지. 끊어지지 않는 한 가늘디 가는 끈처럼 보이지만, 그지? 아, 난 육체는 괜찮아. 그래서 육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 뭐하죠? 금식하고 그래요. 단식하고 15일씩 단식, 막 보름씩 단식하고 그런다고. 응?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보자고 앉아서, 그지? 다리 얼마나 아픈데. 나중에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요쪽이에요, 요쪽. 요거는 겉으로 볼 때는 가는 데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육체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지? 요거는 아주 크게, 큰, 잘 보이는, 그지? 잘 보이는 어려움, 그지? 그지? 잘 보이게, 예, 크고, 줄긴, 육체의 그, 응? 이라기보다, 응? 아, 응. 왜냐면, 신부님들은 육체의 끈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을 버렸잖아요. 응? 신부님이 되기로 맘먹으면서 사제직을,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면서, 어, 그지? 일단,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그지?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도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데 보면 결혼하죠. 누구랑 결혼해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소리는 뭐야? 효자연하고 결혼하니까 끝났잖아, 지상하고니. 그 결혼하면 다 자기 가족 떠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다 떠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긴 끈도 있어요. 질기고 잘 보이게 크고 질긴 육체의 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부님을 말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이미 사제복을 입고 있는 이상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벗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가늘리 가늘 끈이 있다는 거. 그 가늘리 가늘 끈이 어떻다는 거다? 가늘리 가늘 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지 않냐 이거야. 애착을 가지고 그지? 교회 애착을 가지고 커다란 쇠사슬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새를 지상에 붙들어매는 그런 끈이. 응? 새를 지상에 붙들어맨다는 게 뭔지 알죠? 영혼의 새죠? 영혼의 새. 영혼의가 날라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걸 붙들어서, 겉으로는 신부 입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음, 관계없다는 거죠. 당신 신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거지. 지독한 공격이에요. 제 생각엔 이 마지막 끈은 아무리 간으로도 끊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하는 말 같죠? 친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이게 어떻게, 그지? 신자가 하는 말은 아니죠? 신부님도 못 끊으시죠? 이거라. 그게 끊어지면 날아올라야 하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무서운 일이라고. 사를 나부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의무라는 거. 응?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한테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서전,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수본 배우가 동의했지만 신앙의 고백이고, 어쩌면 친구들에게 음, 모자라는 신앙의 삶에 관한 비판, 이기적인. 이게 니들 모자라 이거예요. 니들 모자라. 어?
왜 이걸 이렇게 안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딱 이 얘기라고. 이렇게 안 읽어. 그러니까 이 시몬 베일을 굉장히 부드럽고 평화롭게 읽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전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영성사상가들은 절대로 안 부드러워요.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평화를 들어온 게 아니라 화를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다음에는 그 지상의 평화,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고, 응? 끊어버리고, 그지? 끊어버리고 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 결론이에요. 신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만약 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신부 아니야. 소위 신의 자녀들, 소위 신부들, 즉, 응? 그죠? 신의 교황을 비롯한 신부들은 뭐예요, 전부? 신의 대리인들이죠. 신부들의 아버지가 교황이죠. 소위 교황을 비롯한. 응? 교황은 누구예요? 소위 베드로의 응? 집계인, 응? 예수님의 제자, 맞아 대표 제자죠. 제자, 수제자죠. 베드로의 직계가 교황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서 있죠. 그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신의 자녀들이라고 네가 얘기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어떤 조국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주, 우주, 우주. 우주가 무슨 소리예요? 우주가 뭐냐면, 우주가 뭐냐면, 우주적인 현실 세계에 끝까지 안 존재를 하더라도 우주적 현실 세계에 속한다면 그건 뭐하고 관계없다? 영혼의 세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응? 정성의 세계와 무관. 근데 당연히 고향이라고 한다면 뭘 따져야 된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란 말은 진짜 우주, 유니버스 뭐 그걸로 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주라고 말은 조국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다른 말이. 그지? 그 우주가 뭔지 모르지만 그 우주야말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는 고향이라는 거야. 이렇게 시몬 배우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내가 질문한 게 처음에 그렇죠. 왜 비밀리에는 아닐지라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는, 응?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그지? 교회에 속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가지는 신앙을 예, 공개적으로, 교회에 속하여, 여기 들어가야 된다. 교회에 속하여, 성당이죠, 교회. 교회에 속하여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자기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썼지? 그리고 그걸 왜 신부님한테 보냈지? 굳이? 그죠? 그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 여기서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읽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죠. 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딴 얘기인데 선불교 얘기를 해볼게요. 선불교가 불교가
이 힌두교, 인도, 이제 인도에서 건너 중국으로 어, 건너오면서 고급 종교로서의 그 체제를 갖추는데 그걸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러니까 그걸 인도에 있던 불교와 비교하여 인도에 있던 불교가 비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인도에 있던 불교가 거의 그냥 뭐 그냥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간 데가 어디예요? 티베트예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에는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 성전이 그대로 전달되었지만 응? 그래서 이 티베트로 가서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이 티베트 가서 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형 불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원시 불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중국에 있던 불교는 격의 불교라고 해요. 응? 중국에 그것은 그것을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그건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중국어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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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노자 장자 노장의 도교 사상의 개념을 동원하여 그래서 격의라고 합니다. 격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뜻을 바로잡다? 그러니까 바로잡다기보다는 다른 걸로 사용한 거죠.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원에서 예를 들면 공인이 이거 산스크리트 아니에요. 비웠다는 거잖아. 그지? 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노장사상에서 많이 나온 거야. 응? 응? 공연하여, 그지? 새로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단은 이게 제2의 여기 불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1의 결기불가가 불교 운동이 뭐라 그럴까 그 승려 제도 그렇죠? 절과 이제 사찰과 승려 제도를 만든 거죠. 중국에서 의 확립 제도 전통의 확립 과정 이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리고 좀 이제 사상이 확립이 되니까 그다음에 절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서 이제 자립자족하고 살거나 뭐 그 남방불교는 계속해서 지금도 탁발을 하죠. 밥을 얻으러 다녀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미얀마 이런 데 가면 탁발하는 거 구경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인도에서 바로 이렇게 살짝 넘어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달래죠. 왜냐하면 절에서 다 막 그 밭에서 뭐지? 저것도 하죠. 뭐 채소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응? 울력이라고 해서 노동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자립하는 거죠. 물론 그거 갖고는 안 되지만 물론 사람들이 또 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필자의 주장이에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는 물론이고 불교도 불교 등 고급 종교들이 그 제도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즉 종교의 종교 제도의 그러니까 종교를 제도와 영성의 두 측면 종교의 제도와 영성의
그 측면이 있다면 궤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인 거죠. 그지? 영성의 시대란 말이 그거예요. 영성의 시대라는 건 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 요새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 그래서 30%도 안 되죠. 30% 미만 지지자, 종교 지도, 종교 제도 지지자가 30% 미만이지만 영성 사상의 지지자는 8, 90%, 다 그런 걸 은근히 믿고 있는 거죠. 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어, 이런 그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어, 어, 저, 최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그 영성 사상의 틀을, 그지?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담론이 난경에 봉착해서, 그지? 난경에 봉착해서 어, 기후재앙 등 대우재앙이나 무의미한 음, 전쟁을 해결할 길을 전혀 찾지 네,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밝은데 영성 영성적 세계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사상의 틀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2의 격의불교 운동이 다시 또 시스템인 거죠. 즉, 영성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시스템을 어,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 제2의 격의불교의 특징이 불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속의 성속 성속은 이거예요. 아, 이게 없다. 성스럽고 그러니까 종교 제도의 성스러움과 어? 속세의 차이가 어, 없어지는 음, 음,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사찰의 스님의 영적 훈련이나 계속의 불교 신봉자의 영적 훈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러냐면 이는 그, 제1의 격의불교가 산스크리트, 어에서 중국어로 또 번역되었고
되었는데 이는 종교 전문가들을 위한 번역이었습니다. 제2의 격이불교는 따라서 일반인도 다 알 수 있을 현대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 작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필자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영성 등 종교에 관한 담론의 경우 지금까지 종교 전문가들, 사제나 뭐 스님, 승려나 교주들만 음, 다루는 내용이라고 치부되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유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성에 관한 담론을 읽고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 보세요. 필자가 왜 느닷없이 천불교의 응? 제2 격의불교 성명론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이런 태도가 시몬 베이유의 영혼의 자서전의 태도와 다를까 없다는, 응?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든 시몬 베이유는 종교적 종교적 수련이나 학습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시몬 베이유인데도 그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신부의 결정적인 약점과 한계를 폭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이유는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혼의 신앙 고백이라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면 신을 대리하는 응? 사제나 신부에게 그지? 신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이유의 영혼의 자서전은 필자의 제2격이불교 성명론과 다를까 없습니다. 신부나 신도나 같은 영성세계의 탐구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시몬 베이유의 시비, 시몬 베이유가 이 카톨릭 제도에 시비를 거는 어,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시비 안 거는 뭐야 도대체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시몬 베이유가 신부가 가진 절대적인 약점, 즉 본당, 영성, 신성
그러니까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제도 그게에 속한다면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그러나 너무도 정확한 영적인 판단. 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왜 이랬을까? 친구한테 그, 이게 친구에게 쓰는 편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영성의 어, 순례자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요는 친구를 자신의 예, 영혼의 응? 뭐랄까 순례, 여행, 여정의 동반자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이토록 솔직한 자서전을 남겼던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시몬 베유가 하는 질문은 이 영혼의 문제, 난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이 시대 영성의 핵심 과제, 응? 영성사상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같이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신부님, 어디 가지 마세요. 당신은 나랑 똑같이 이런 그 난경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일반인들한테 못 알아들었겠죠? 그 신부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신부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신부한테 이렇게 쭉 말한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십자가의 성료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말하는 신성과의 합일 상태에 이르려면 거쳐야 하는 육체와 자아 등 두 단계의 어두운 밤이란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신부님께 교회는 천상의 조국과 연결점을 지는 지상의 조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거기 편하게 계시잖아. 어쩔 수 없죠. 그럼 지상의 조국에 그러하듯이 교회에 애착을 가지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영성 차원의 불완전함. 신부복을 잊지만 당신도 똑같이 별 다를 바 없이 나라 별 다를 바 없이 영성스럽게 불완전하다는 거. 응? 이런 불완전함, 영성 차원의 불완전함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까 말한 로베르 브레송의 그것입니다. 응? 신부가 굉장히 막 헤비고 이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완전한 신부,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보이는 신부, 그 주인공 신부야말로 이 시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사람들이 다 불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신부도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옆에 그 저 주임 옆에 그 도와주는 주임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무서워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불안전해서 내가 그래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가 무서워서 진짜로 무서워서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진짜 신부인 거죠. 진짜. 근데 그 신부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성 차원의 불안전을 폭로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협박받는 느낌이 있다고. 어떤 협박을 받아요? 영성, 이 영혼의 영혼의 문제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부는 무시무시한 협박, 이 살아 돌아다니는 모습이 될 것이지. 응? 네가 그걸 피하고 있어? 어? 이 신부도 불안전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불안전한 신부도 이렇게 그 신부가 불안전한데 그 사람이 모델인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무시무시한 협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 대한 해석이고 대답일 것 같아요. 한번 그 영화 보시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확실히 왜 그럴까 그런 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니냐 뭐죠? 주인공 그 신부가 뭐예요? 어, 불안정해 보이는 나중에 성인으로 될 것으로 여겨진 성인이에요. 이 시대의 성인이었었어요. 근데 불완전했다고. 불완전하다는 것이 바로 성인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주야말로, 그러니까 우주라고 말한 거는 그 지구가 아닌 거죠. 우주야말로, 어딘지 잘 모르죠. 우주가 어디야? 몰라. 그리고 특히, 지금이야 우주가, 거기에 우주 위에 하늘에 뭐 많죠? 요새는 뭐, 인공위성도 많이 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죠. 그래서 우주라고 말한 거는 지금 인공위성이 많이 떠 있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어, 옛날에는 거기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 그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세상이. 응? 지금은 우주에 인공위성이 떠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망원경도 떠 있고. 그게 아니에요. 1930년대는 우주에 뭐 올린다는 생각 꿈에도 못했다고.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나 아니, 그 소설이나 어쩌다 줄 베르는 그 사람 소설이 겨우 나올 때인가 그쯤이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국, 이 땅의 조국을 가져서 안 된다. 그 말을 강조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게 만약 사랑받을 조국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조국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애착을 가지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고향도 있죠, 고향. 조국이나 고향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필요하듯. 그렇다고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어떻게 살아? 그럼 버리면 그냥 당장 죽어야 되잖아. 자살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성 차원의 조국이나 고향이 있다면 그건 뭐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본령이라면 뭐예요? 이 땅, 조국이나 영성의 고향, 여기에 더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 신에 대한 예배를 생각할 때면, 그 신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어, 살면서 영혼적으로 침투한 습관으로 인해 무슨 소리냐면 이게 보통 각자 나라마다 이 제도화된 종교가 달라요. 그지? 한국 같은 경우는 나는 볼 때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신이죠. 신도의 국가죠. 미신의 국가란 말이죠. 자기가 태어난 시몬 베이거가 태어난 나라는 가톨릭이죠. 어, 프랑스에 가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성당이죠. 카톨릭이란 말이죠. 노틀담, 그거 성당이잖아. 그러니까 그 제도화된 종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태어나면서도 그랬으니까. 살면서 영혼적으로 습관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지? 태어나서.
자동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그러니까 그건 뭐, 그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쭉 그랬던 같단 말이죠. 살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막 요거 얘기 있죠, 요거. 요거를 요 얘기, 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조국이나 고향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뭐야? 거기에 신의 이름이 필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가거나 절에 처음 가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신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거든요. 신의 흔적을 본단 말이에요. 응? 어릴 때 교회 가고 뭐 성당 가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뭐가 없어요. 이거. 신과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접촉. 이게 없기 때문에, 응? 이건 뭐예요? 영성이죠. 영성 차원의, 영성적 측면에서, 영성, 제도를 넘어서는 영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영성을 알기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그거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라고 그래요. 예,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아 세례는 베이비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때 그리스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그지? 유아 세례. 근데 이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 스스로 결정하는 관계가 꼭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 성인이 되는 너 진짜로 그럴 거냐라는 걸 확인한단 말이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게 과연 있냐? 내가 영혼으로 진짜 믿냐? 이게 진짜 종교잖아요, 그지? 형식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교회나 그런 데서는 실상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다면 뭐예요? 이런 게 없다면 그 자체로는 신에 대한 명시적이 아닌 암묵적 사랑이라. 응? 뚜렷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영성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영성적인 차원에서 본다. 제도가 아니라 영성 차원이라면, 그러나 영성 차원이라면, 그 무슨 소리냐면, 그러나 영성 차원이라면,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신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 어? 즉, 교회나 성당에 소속되어 있기에 신과, 신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속, 성스러운 것과 속세가 지금은 어떻다고? 즉, 성스러운 것과 이런 영성 차원이, 그러니까 제도권 차원, 종교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음, 차원에서도,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2의 격의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속해지만, 그러니까 내가 격의불교 말한 이유는 옛날에는 스님들만
깨달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교회에서만 신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어떻다고?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웃안에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 세계가 똑같은 거죠. 이웃안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렬하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 시대까지 응? 종교 제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응? 그러니까 종교 제도에서 신부나 스님이나 목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영성 시대에는 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응? 이웃들과 사이에서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어떻다? 신은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존. 응? 현존. 현. 눈앞에 바로 있다는 건 현존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다. 이게 다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 하나도 분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시모메이가 무슨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얘기를 했다. 내가 얘기 불고 얘기한 것만큼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신부님이 많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신부님 안 통해도 된다는 거예요. 종교지도가 뭐 필요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3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제도를 믿는다. 응? 8, 90%는 영성만 믿는다. 벌써 왔어요. 벌써 왔어요. 응? 벌써 와 있다고. 이거 시몬 베어가 100년 전에 말했는데 이게 100년 전 시몬 베어의 주장인데 어, 분석인데 이게 지금 현실, 영성시대, 영성시대의 현실이 되었어. 응? 문제는 이런 뚜렷한 현실을 고급 종교의 종사자들은 물론 그 폐해를 경험하는 어, 신도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혼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기후재앙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유토피아, 연구 발전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뭐예요? 이는 물질적 욕심,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 년 동안.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농경사회부터, 농경사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혁명적으로 대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건데,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의 경제 체제를 데리다의 기브앤기브, 기브앤기브.
데리다의 선물과 환대의 경제, 착한 사람 사마리아의 경제, 경제 체제로 바꿔야. 음, 이게 쉬워요? 상상이 안 되죠? 뭐부터 안 돼요? 아이들 교육부터 전부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밑에. 사회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악마의 영역입니다.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게 뭐야? 사회적인 것.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 사는 거야. 지금 우리 사는 게잖아. 그치? 사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농경시대부터. 우리가 같이 모여 살 때. 그치? 인류가 트럭 채집 사회를 벗어나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살기 시작한 농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의, 이게 전부 다 뭐다고? 악마의 영역. 돌려서 얘기 안 해요.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경제 체제. 말은 멋있지만 이건 뭐다? 악마의 체제라는 거야. 이건 뭐야?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착한 사마리아의 경제 체제.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 응? 뭐예요? 기초. 그리스도교 사상의 기초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신부도, 응? 사제들부터 온통 바뀌어야,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합니다. 이걸 수용대우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주제. 그래서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남긴 것입니다. 응? 일반인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신부 니들도 해야지. 그지? 일반인 보고 이거 포기하라고, 기브앤테이크의 경제 진을 포기하라고 신부부터 해야죠. 그죠? 선생님들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사회적인 것은 뭐라고 썼어요? 필연적, 필연적으로. 그냥 어쩌다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건 무조건 악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서에서 악마가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모든 권세와 그에 따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진짜로 악마가 한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한 말이에요? 예수가 광야에서 그, 그, 저기, 그, 사도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예수의 3년 공생애죠. 딱 3년 공생애랬죠. 30살에부터 3년 공생애 직전에, 응? 그,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어, 받기 직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왜 주냐면 이제 제도권에서 너는 이제 사제다 하고 그런 거죠. 그 인간으로서의 신부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데 그 직전에 광야에서 이 악마 대표 악마죠. 루시퍼에게 어, 세 차례, 3차례, 세 차례에 걸친
유혹을 음, 받습니다. 받,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응? 과정을 거쳐요. 인간이니까 다 뭐 할 수 없죠. 유혹을 받는 거는 거 할 수 없는 거. 인간이니까 뭐 인간이면 뭐 할 수 없죠. 왜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권세, 영광, 그지? 이거 싫어하기가 어렵죠. 어렵단 말이죠. 응? 다 줄 테니까 뒤에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가지고 싶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회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악마의 영역입니다. 맞는 소리라고. 딴 데 쓴 게 아니야. 응? 딴 데 쓴 게 아니라고 성경책에 뚜렷하게 기록된 얘기예요. 악마가 그리스도에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거짓말일까? 그럴 리가 없죠. 여기 써 있는 거죠. 이 말. 육은, 육체는, 그죠? 육체는 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지? 자, 나가 뭘 필요해? 파워를 필요로 하죠. 권세와 영광을, 그지? 악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말하던. 우리가 뭐예요? 나의 복수죠? 이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독재자들, 그, 푸틴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련과 미국의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푸틴과 트럼프 같은. 이게 누구 닮았어요? 히틀러를 닮은. 응?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당선시켰냐고, 누가 뽑았냐고, 그지? 누가 뽑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뭐라 그래? 집단의 의미로 나를 말하도록. 트럼프나 푸틴이 뭐라 그래요? 소련인을 대표하고 미국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잖아. 뭐예요? 악마는 자신의 사명대로. 그게 악마의 사명이에요. 뭐야? 신의 모조품 내지 대형품을 만들어내는 거. 트럼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갖고 SNS에 올리죠. 그 사람 되게 순진하죠. 자기가 믿는 거를 그대로 바로 반영을 해요. 진짜 바보 같아. 너무 똑똑하게 보여주죠. 이거 딱 그냥 그냥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어쨌든 이걸 증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증거가 있냐?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이거 다 미친 짓이지. 이건 진짜 미친 짓인데 그거를 뭐야? 인정한 성인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에서 인정한. 그걸 인정했는데 교회에서 신중하게 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거야. 누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상가로. 그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몬 베이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양심의 빛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 전쟁으로 종교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었다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죽은 사람은 난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은 잘하겠지 이러고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왜요? 그 성인들이 틀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성인을 쫓아내야죠.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럼 그 성인들이 사악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주 강력한 무언가에 눈이 멀었다는 거야. 그 강력한 뭐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 그 무언가에 눈이 멀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란 침공, 이란 침공, 우크라이나, 이란 침공이나 우크라이나 침략을 이 문제라는 사실은 알지만 아무도 나서서 소련이나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잖아. 그냥 아무도 안 해요. 나는 해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해요. 영어로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 나중에 영어로 옮겨지면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는 어떤 한 개인, 이게 대통령이든 푸틴이든 트럼프든 지금은 막강한 지도자 같지만 조금 지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어떤 개인을 비판,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뒤에 있어요. 뭐예요? 이 무언가는 사회적인 무언가로서의 교회인 제도.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훨씬 심오한 문제예요. 이건 그런 몇 미친 자들의 실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제도까지의 근대까지의 제도 그 기본적인 틀이 이게 어? 그 미친 자들이 몇 명이 그랬다. 그거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내가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없어요. 좀 있으면 아무도 기억도 못 할 거라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히틀러 기억나요, 지금? 그냥 말로만 하죠? 히틀러는 단어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는 단어만 남아. 음,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사회 제도 자체가 어, 만들어내는 응? 뭐예요? 악마의 영역, 악마의 영역이라는 응? 제도 자체가 악마라는 거야. 무슨 짓해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업하는 분석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학입니다. 이 탈근대 혁명은 1인 혁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리고 그건 바로 지금 하는 것처럼 응? 파산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안 믿어져요? AI와 로봇이 문제가 될 텐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길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응?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수밖에 여기가 전부예요.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야. 옛날엔 전쟁으로 찾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사회적인 건 필연적으로 악마의 영역이야. 그치? 사회적인 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음? 인류 멸종의 길을 가는 기후재앙, 그게 문제를 기후재앙이라는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 그지? 기후재앙, 전쟁, 전염병 등 과제 중심으로 어, 전문가들이 나 정치가들이 논의하는데 그건 절대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하는 것처럼 음? 영성 학원 에서의 응? 후원 전략으로만 가는 그죠? 왜냐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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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악마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왜냐면 악마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 공동체, 가족, 학교 그 자체 여기 어떤 그지? 그래서 이런 끔찍한 진실을 직면하는 예술 작품이 디스토피아, 그지? 를 그리는 것입니다. 음? 공포영화, SF 소설들이 판을 치는 분위기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거야. 어? 사회 자체가 악마의 영역이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내부의 노력으로는 자구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뚜렷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지점까지 도달한 사상가들도 아직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일을 아주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우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죠? 다시 아까 얘기하면, 요거죠. 감싸고 놓은 버리지는 않고, 그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하거나, 그거 불가능하지? 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지?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어, 자살이나, 일단, 응? 뭐랄까, 파괴, 허무주의 등 허무주의가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건 그러므로
남은 길은 초월, 즉 현재 상태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길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지? 그거 뭐예요? 그럼 초월. 그러면 어떻게 초월하는 길을 찾을까요? 이제 쉽죠? 그건 영적인 차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응? 현실적인 건 놔두고 영적인 차원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냐?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데 절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서둘리게 맨날 했던 파문이다. 아나세마시라는 말의 사용이라는 거. 파문. 쫓아내는 거죠. 파문이다.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지? 파문. 어디서 파문하는 거야? 너 교회에서 나가잖아. 그지? 너는 신도가 아니야. 응? 교회에서의 추방. 신도가 아니라는 파문. 이 문제가 되는 건 이거 모순이에요. 왜 문제가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지금까지 쭉 한 거 보면. 응?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죠.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인데 그걸 육체를 가진 인간을 추방하거나 배제하는 처벌을 하기 때문에. 즉, 영혼의 문제인데 육체를 벌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보짓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데 바로 이 선언이 중세시대의 수많은 십자가 화형, 이- 그리고 이건 마녀사냥.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계속된 여성 박해죠. 여성 박해 한 형태의 마녀사냥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즉,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지? 피식민 지배인들을 동물처럼 학살했던 행위를 마을에 같이 오래 살아온 마을의 여성을, 응? 학살해서 그 자행한, 도덕적으로, 응? 종교적으로 정당하다는 보장을 받으면 다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60년대까지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그냥 그러고 안 끝나요. 보시면, 그래서 이 시몬베가 정확히 알아요. 전체주의 체제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13세기 유럽에서, 중세 유럽이죠. 알비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제일 먼저 전체주의 바탕을 마련한 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 교회. 전체주의가 뭐예요? 히틀러하고 독재죠? 그 전체주의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아나세마시트. 파문이다. 넌 나하고 다르니까 넌 나가, 넌 죽어,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근대 이분법이에요. 적과학은. 말이 적과학은이제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여버려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용을 적절히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시대의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둔 모든 정당이 양산되었습니다.
여당, 야당 있죠? 그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전체주의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특별히 연구한 역사적 논점이라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근대사가 이건 로마 제국은 고대죠. 고대부터 근대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언제부터라고? 농경 시대부터. 로마만 해도 2000년이 넘은 거죠. 2000년 동안 우리 역사가 찝 삐뚤어진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그지? 응? 근데요, 이게 한국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당 정치,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고 그러죠. 선거 그렇게 하죠. 근데 암울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대표가 지 맘에 안 들죠? 그럼 후보자한테 파문이라고 선언한다고. 이유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뭘 부러워하냐면요. 이거 노골적으로 부러워해요.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전체주의자들, 지도자들을 공공연하게 부러워한다고요. 트럼프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니라고. 뭐예요? 모든 정치가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 어느 때라도 파문이라는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한 때문에. 북한에서 삼촌도 죽이죠? 지금 있는 아저씨는 삼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총 끄라고 죽였죠. 총 쏴서. 삼촌이 수상이었는데. 파문이다죠.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 기도, 그 카톨릭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단에 대한 파문이라는 말의 사용. 이단이 뭐예요? 몰라, 아무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종교 재판이죠. 종교 재판을 시작하는 알비 십자군의 역사. 이거는 뭐 위키백과에 있으니까 대강 넘어갈게요. 알비 십자군 찾아보세요. 내가 이게 기독교에 찾은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13세기 때 기독교의 십자군인데 그러니까 알비 십자군은요 프랑스 내부에서의 십자군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 있는 그 남부 지방 옥시탄 그 요새 향수 많이 나는 옥시탄 그게 옥시탄에서 나오는 향수인데 그 동네 그러니까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로마 카톨릭이 소탕에서 십자가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왕이 쟁탈전도 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내부에서 프랑스 내부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그때 도미니크 회가 형성되고 종교 재판이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2차 십자군 전쟁이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제 내부부터 죽여요. 언제나 독재자들은 외부를 먼저 죽이잖아요. 히틀러도 내부 독일 사람들부터 먼저 죽였어요. 중세 유럽에서도 언제나 이단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극소수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얘기는 좀 어렵게 이거 뭐 길게 영성 때문에 그래요. 영성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알비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있으니까 여기서 요것만 볼게요. 요거는 뭐지? 위키백과에서 찾으면 된 거니까 거기 찾아서 꺼낸 거니까 시몬 베이유가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을 인정한 성인을 비판하는 거는 카다리파 영성 사상의 파괴였다. 영성이 교회 제도의 기본인데 그래서 영성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대 제도의 신부를 비롯한 근대인이 어떻게 돼요? 영성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고. 교회 가는데 영혼의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내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갔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갔어요. 교회 다니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래요.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많이 오게 하래요. 중요한 건 뭐였는데? 영혼의 구원이었는데. 그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은
선전 그 광고 쪽지에 불과할 뿐이죠. 그게 본론이었는데. 근데 그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개신교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운동에서 영혼 얘기하는 놈 다 죽이겠죠, 또? 이렇게. 지금 좋은 점은 뭐예요? 영성 시대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필자가 이런 담론을 어, 진작에 어, 전개하고 싶었는데 약간 음, 시기가 강조인 듯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영성사상의 시대이니 십자군이나 종교재판, 재판 등 영성을 어, 박해하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기 어려운 음, 상황이 되었기에 지금 비교와 같은 어떤 이렇게 옛날에 어땠어요? 죽였다고. 이게 종교사였어요. 종교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어디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란과 어, 이스라엘과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살해 행위가 행위의 근본적인 지지는 뭐예요? 누구한테 나와요?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응?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때려 죽여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르네상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몬 베이는요. 왜냐하면 이 11, 12세기에 있던 아까 그 말하는 카타리파 그게 그 영성적인 부흥의 운동이었는데 그게 계속됐더라면 진정한 르네상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유시인들의 일부 시를 보거나 그러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적 영감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뭐예요? 긍정 신비주의죠. 그치? 그러니까 영성사상이 꼽히는 긍정 신비주의. 가끔 그 결과물이라. 아, 그지? 근데 영성사상이 꼽히면 긍정신비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름답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니체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일부 음유시인들의 시에. 그러니까 이 11, 12세기 때 그런 부흥의 움직임이 그렇게 알비 십자군의 그 전쟁으로 이렇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으면 거기서 기반이 돼서 르네상스가 제대로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 프랑스 남부의 옥시타니아 지방의 정신, 몰살당한 정신, 그 정신은 이탈리아에 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프란체스코 알죠? 그 왼발의 성자 하고 무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알비 십자군 전쟁 이후 흔적만 남았을 뿐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바위 붕괴로 인해 그리스도를 넘어 고대와 영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중심이 영감을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그 르네상스가 뭐하고 못해?
세상의 아름다움과의 접촉점을 되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뭐만 남았냐면 고대로부터의 영적이 영감의 부산물만 남은 거죠. 영성은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예술과 과학, 즉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호기심만 남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술과 과학만 남았죠.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하긴 했는데 뭐가 빠졌어? 영성이 빠져버린 르네상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 근대 문명이 된 거예요. 뭐가 빠졌어? 계속해서 영성이 빠졌어요. 아름다움이 빠지고 영성과 영성 차원과 아름다움이 빠져버린 근대 문명의 한계가 지금 우리 인류 강연은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는 이런 위기를 겪을 리가 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난리는 왜 벌어졌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 뭘 안 했어?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과학과 경제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빠져서 그래? 영성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아름다움이 무슨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치? 아름다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그러죠?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이런 한계를, 이런 결여 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지적 상상력입니다. 영성 차원과 아름다움 합치면 뭐예요? 지적 상상력이에요, 그게. 응? 영성 차원 플러스 지적 상상력. 아름다움. 이퀄 지적 상상력.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지적 상상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AI와 로봇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 그래요? 응? AI의 로봇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어, 잘못된 르네상스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까지의 과학 문명의 집합체. 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 그지? 이거. 세상의 아름다움과 접촉점. 영감의 부상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의 부상물이 있었는데 그건 다 포기해버린 거죠. 뭔가 좀 있었다고. 응? 지금이라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내가 어쩜 세상에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다리파의 영성사상도 위키백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세요. 영지주의 뭐 이런 얘기 영성사상 얘기가 쭉 있어요. 이거는 내가 뭐 읽을 필요 없죠. 이제 저 위키백과에 있으니까. 어, 이 영성과 제도라는 종교 이분법에 바탕을 두는 듯한 사랑과 권세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인간의 목적은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적인 것을 반환하고 이를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거나 지구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물질적인과 연결을 끊고 권력을 포기하여 사랑의 법칙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카톨릭파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좋아할 리가 없죠.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던 화형에 처해질 정도의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불을 질러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물질적인 걸 끊었으면 넌 거기 걸어가면 안 탈 거다. 타면 너는 아니다. 걸어가면 타죠. 사람이. 그러면 죽였어요. 물에 빠뜨려서도 물에 빠뜨려 놓고 그게 신문이에요. 죽이고. 그런데 그게 이 논리가 좀 카다리파의 논리는 좀 세죠. 그지? 물질적인 건 완전히 거부하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물질적인 거 거부하지 않죠. 그렇지만 영적인 내용은 영성인 거는 무시할 수 없죠.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은 살아있는 것도 목적이지만 결국 죽을 거니까 물질적인 걸 반환하고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그게 선불교에서 수련하는 참선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영성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물질을 만들었는데 네가 그거 부정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선함을 부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완전하지 않다는 소리냐?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형을 했거든요. 어, 이게 논리예요. 경제판에 죽인 영성사상 얘기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거는 그때였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때 그렇게 논리를 해서 죽였지만. 어쨌든 알비 십자군과 종교재판 때문에 그리스도 교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성 측면을 배제하고 제도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에 와서 이게 무슨 종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향력이 하락이 돼버린 거. 그냥 교회잖아. 건물 거기를 내가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락하죠. 불교는 요새 불교는 좀 다르죠. 우리 동양 사상은 좀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생 사상이었습니다. 어쨌든, 파문이라는 말의 사용을 본격화한 종교 재판에 비판적이죠. 시몬 배유. 근데 그 담론은 뭐야? 자연적인 제도와 초자연적인 영성의 이분법에 기초하는 거죠. 응?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종교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종교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종교가 마땅히 당연히 영적이어야죠. 그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영성, 그걸 무시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 어디에서나 현존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섭리가 신의 섭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그지? 그 신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전체 다 있어야 신이지. 그거 아니면 신이 아니지. 그지? 교회만 있으면 신이 아니잖아. 그거 어디에 현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성 차원에서. 영성. 그치? 육체로는 어떻게 모듈이 어떻게 모듈이 다 있냐고. 어디나 다 있어? 말이 되냐고. 이거 너무 기초 아니에요? 너무나 기초적인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걸 무시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전체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체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그지? 지가 내가 저고 우리가 저거라는 거죠. 그지? 인간인, 인간 개인인, 나와 우리, 아, 끝나고, 집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종교는 아니지, 그러면. 응?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푸틴의 말에 그 모순인 게, 뻑하면 종교 얘기를 해요. 종교가 아니죠.
총교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총교꼭 해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종교라면 이름에 적합한 게 뭐야? 초자연적인 사랑. 그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필요 없죠. 원시시대의 그 고인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고인돌을 거기다 왜 세워놨냐고. 그 큰 돌을. 어떤 개인이 들 수도 없는 돌이죠. 그 돌을 왜 고인돌 있죠? 세워놓거나 선돌, 고인돌 있잖아요. 그 큰 돌을 그 원시시대부터 있었다고. 왜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차원을 얘기하니까. 그지? 근데 이게 팔근대 영성사상이기도 하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시몬 배우가 하는 말은 바로 지금, 그죠? 100년 전에 말했지만 하던 내용 성사상이에요. 놀랍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이런 탈건대 영상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놀라워요. 이거를 100년 동안 사람들이 시몬 배우는 프랑스에서 아니라 서구나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못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는 이때 지혜는 뭐예요? 신의 지혜죠. 그 완벽한 순수함으로 어디든 침투해 들어간다. 라고 성서에서 말하듯 그렇게 할 경우 종교는 어디에도 어디로든 침투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영성으로서의 종교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여러 약속을 하셨지만 그 어떤 약속도 은밀한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와 같은 표현의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신, 은밀한 곳에 계신다. 이 말을 듣지 못한 자라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신봉한다 해도 진리를 접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신의 말은 은밀한 말이라고 시몬 베우가 강조하는 건 왜 그래요? 제도, 제도의 한계. 은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도는 은밀하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여기 오세요. 여기 바로 이게 신입니다. 여기 성모상이 보이죠? 여기 예수님 십자가 보이죠? 이게 제도라고. 응? 근데 그거는 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진정한 친구들, 내가 듣기는 마이스터 에커르트 같은 신의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그들 자신이 은밀한 침묵 속에서 사랑과 합의된 순간에 들었던 말들, 그 얘기를 해요. 마이스터 에커르트는 내가 다른 데서 읽고 있는데 그 자기가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은밀한 침묵 속에서 사랑과 합의란 순간에 들었던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성차. 이게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제도 도성. 교회가 말하는데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 개신교 사람들 막 비판하는데 거기서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잘못된 거를 좀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서 비난받는 거죠. 응? 잘못된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됐단 말이죠. 니체도 말했고 시몬베이도 말했고 뭐 모든 말한 사람 무지 많단 말이에요. 왜냐?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언어, 제도권의 언어죠. 신방에서, 어? 신방에서의 언어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결혼한 부부의 얘기가 언어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친밀한 대화는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대여섯 명만 되어도 이미 집단의 언어가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모임을 가져가시면 알 거예요. 세 명 이상 곤란해요.
세 명 이상 되면 권력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면 어디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조심해라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에요. 아, 많이 모이면 좋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절대로 아니라고. 그거를 교회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완전히 곡해하고 만다는. 그리스도는 200이라고도 50이라고도 10이라고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한 번 나온 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부가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어, 거기에 의인도 있으니까 의인들도 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성부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어, 드러나듯 거기서 예수님 이거 저 누구야 모세가 그래요. 좀 다 죽이지 말라. 거기도 진짜 그 괜찮은 애들 있을 거 아니냐.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몇 명이냐? 30명.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내려가는 줄 아세요? 두세 사람 없는 거. 그래서 다 불태워 죽이는 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누구지? 왜 돌로 된 여자 있죠? 뒤돌아보다. 음,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 가족만 살았는데 거기서도 거기서도 두세 사람을 넘는 아마 넘었나 봐요. 그 여자는 넘었겠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뒤가 궁금하니까 돌아보다 돌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우정, 허심탄회한 우정에 그리스도가 어김없이 제3자와 함께한다는 의미.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모임만 가져야 한다는 거. 교회라는 건 뭐다? 영적인 모임이라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는 거. 여기까지.